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들과의 이제 갈등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연휴가 명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한 해 평균을 냈을 때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이혼하는 그 율을 보았을 때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혼하는 그 이혼율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명절이 힘듭니까? 왜 힘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관계 문제죠. 관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혼도 상당히 중요한 1년치 대사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결혼이잖아요. 결혼이 왜 중요한가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전혀 같은 인생을 살아가보지도 않았고 전혀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 같은 기준을 갖지 않은 새로운 사람 둘이 만난다는 이건 기적인 거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왜요? 관계 문제잖아요. 결국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죠? 내가 올해 만날 많은 사람들과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복되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관계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상당한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여기도 젊은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 송명신 예배 때 우리 초등학생들 모든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 관계를 이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는 제가 늘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하죠. 그래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통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왜 이럽니까? 다윗이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고통의 시간을 10년 동안을 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10년 동안을 고통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다윗도 실패했네요. 관계가 안 좋아서 복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각과 관점에서 봐야지 단순히 관계성에서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선 때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다윗은 사울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잘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었으면 사울을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사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내비두셨을까요? 우선은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했단 말이에요. 뭐를요? 사울이 왕의 자격이 없음을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야 했단 말이죠. 근데 다 드러나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까지 악인이 여러분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천하에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해요. 무엇을요? 다윗이 왕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10년이라는 위협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망다녀야 했어요. 쫓겨다녀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그냥 정말 어두운 골짜기 안에만 갇혀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관계의 만남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이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여러분 보시면 거의 뭐 남자 주인공이 한두 명 이렇게 이렇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나와서 브로맨스라고 하죠. 브로맨스. 뜨거운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TV를 통해서 그걸 좀 봤습니다. 강철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남자 주인공들이 남과 북의 남자들이 그 시대에 살아 그런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요나단 입장을 잘 보세요. 얼마나 가슴 찡한 사랑 이야기고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왜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윗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자리까지 위협받아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자리예요. 자기의 자리까지도 지금 위협받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제일 위협의 첫 번째 타깃이 누굽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한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될 거예요? 요나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어린 소꿉친구처럼 뭐 그렇게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도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정말 쫓겨나고 왕의 자리를 내가 이어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작심하더라도 지금 다윗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생명까지도 지금 내어놓겠다라고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모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월삭 때에 딱 죽이겠다는 계획을 짰는데 그 정보가 요나단에게 들어왔어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지금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의 관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옛 성경에는 옛날 버전에는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면서 이들을 사랑의 관계로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할 자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이죠. 이 관계를 이루는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의 관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또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붙여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는 다윗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단도 다윗을 통해 다윗이 요나단을 돕게 했다는 것, 무슨 도움을 받았죠, 요나단이?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도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내가 도운 관계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그 궁 안에서, 궁 안의 대장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명령을 어기면 어려워지지만 그때 뭐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걸 초점을 맞췄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거역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계획 앞에, 위협 앞에 다윗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다음을 이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윗의 죽음 앞에, 이 다윗의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 왕이 되는 인생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람, 요나단.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요나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윗만이 사울의 손에서, 요나단만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도망다닐 때에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목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참으로 그것도 혼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신 게 아십니까? 악을 뭐로 갚으라고 했죠? 악은 주먹으로? 악은 손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선으로 갚는다? 선함으로 대한다? 바꿔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악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때 알았던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또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자기의 힘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관계들을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계들이 뭡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관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자꾸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분노함이, 증오심이 여러분 계속 발생됩니까? 악은 손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먼저 선을 다윗에게 베풀었을 때 다윗이 그 선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단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악한 것을 손으로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악하게 만드는 관계들이 있으시면 그 분노와 증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도 원수의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왜요? 마귀가 하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다윗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선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도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관계의 위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깨부시고 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의 열매를 더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기하게 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게 해서 멀어지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욕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다윗은 이런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됐는데, 목사님, 그럼 요나단이 얻은 유익은 뭡니까? 이 요나단이 얻은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봤을 때에도 느꼈을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가 미쳐가고 있었어요. 모든 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의 관계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점점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낙심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읽어보셨습니까? 비슷한 왕이죠. 그게 세상의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요나단이.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난리통에 말에서 떨어져 장애를 갖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거 1대상이 누굽니까?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 남아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를 갖고는 있지만 세력이 어떻게 언제 그쪽으로 붙을지 몰라요. 제거 대상 1호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죽는 날까지 그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를 아들처럼 한 궁에서 살게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무비보셋을 왕자로 인정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다윗만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단이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것으로 다윗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도 요나단의 그 가족들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참 지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에도 이런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내가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며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런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선택하고 손잡아야 할 그래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을 얻어야 할 그런 관계들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올바르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다음 세대의 형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런 지혜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 당시에는 귀가 다 없었나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는 귀가 있다 할지라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요? 볼 줄 모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 입은 어때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하는 입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전도죠.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얘기할 때는 엄청 잘해요. 말을. 세상의 시사, 정치, 무슨 경제, 내가 사는 소소한 삶의 얘기,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음식 만들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전문가의 손길, 전문가의 입장에서 막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전도, 복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올해 지금 얼마나 전도하고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입이 없는 거예요.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거죠. 먼저는 내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구주가 되는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지,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생명이요 진리인지 내가 아직 그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냥 뭔가 답은 있는 것 같지만 내 머리에서만 돌 뿐이죠. 이게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눈은 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정말 나를 살리는 인생의 길인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지, 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해요. 자기 앞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가 있는 막힌 곳, 단절된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을 하면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그 왕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 장님이에요.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 많은 땅 중에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단 말이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형통의 길, 왕의 자리가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있고 막혀버리고 낭떠러진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런 축복된 인생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장님이요, 보지 못하는 자나 말하지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꾸 시기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질투해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은 누가 망하느냐?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관계의 은혜를 얻는 그런 한 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요나단도 시기와 질투,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은 인생입니까? 사울 왕과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 이기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때 자기도 엄청난 고민과 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했을 때였어요. 두 번째는 부통령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세 번째는 미국의 세계적인 가부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돈을 출처할 테니 세계 제1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사명, 복음의 전도자, 이것을 깨닫고 그 유혹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상원 의원보다, 부통령보다, 대학 총장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때 눈이 어두워서 그 길로 갔다면 그는 지금의 빌리 그레이엄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새해 한 해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관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온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1920년 산둥성 근처에서 살던 칭티엔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개화되며 신문물에 눈을 뜨면서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하이로 와서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해오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기 자신, 죄 많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자기가 버린 아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60이나 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킬로미터로 하면 25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뭐 차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먼 길을 가서 그 자기가 버렸던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감격하여서 그 칭티엔이라는 남자를 다시 맞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이 아내를 데리고 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 전통에 따라서 여자들이 전적을 했어요. 발을 찌끄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25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0리나 되는 이 거리를 이 칭티엔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업고 25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집까지 달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순간 이 아내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인간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 속회와 속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충만히 거두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